자,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어제 제가 전했죠. 1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려내고 있고요. 21장,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죄수로 등장을 합니다. 죄수로.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전도자였다가 갑자기 죄수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로에서 2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간 그 땅에서 온 가족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10년 전에 핍박을 받아 도망갔던, 흩어졌던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빌립 집사에서 고난의 그 간증들을 이야기했겠죠. 우리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 아가보, 그죠? 예언자 아가보를 만났잖아요. 그 아가보가 신령한 사람이라 자기가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가 이게 띠를 띈 다음에 막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도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일을 어떻게 영접하죠? 그걸 어떻게 영접해요? 이제는 나는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오케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 그게 아니라 오케이,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영접한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게 영접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거기 가면은 그냥 죽일 사람만 있는지 알았더니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이 바울과 일행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맞이해 줬다.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자,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나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손. 네 손이 아니에요. 나손입니다. 자, 나손 이 사람이요 정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있었는데 나손의 집에 머물게 하고 영접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이 길 때 함께 영접해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손. 여러분 나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입니다. 나손입니다. 나손입니다. 나손. 자, 바울을 기꺼이 영접한 이들이 구브로 사람 나손의 가족이고 또 바울의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예루살렘의 일부 교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가면 그냥 무조건 핍박당할 줄 알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끌어내리려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형제로 생각하는 나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 19절을 보시면 제가 18절을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이튿날이니까 이제 하룻밤 머문 거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일행이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갖고 서로 무난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그 사역 있잖아요.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 들어오면은 자기 사역 보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지, 괜히 뭐 율법이냐 행위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냐 복음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자 그러고 재판하자 그러고 그랬던 교회지. 솔직히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선교 보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질서와 경계, 그거에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교회가 나를 파송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했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다라는 거죠.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에 나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억울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서운하고 그래도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뜻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비방과 오해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애썼다,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비난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며? 이러는 거예요. 할례도 무시하고 막 그랬다며? 막 그러면서 비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방까지 전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고 유럽까지 복음이 전하가. 아멘 좀 해보세요. 아유,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구제 헌금을 들고 왔어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또 핍박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방 교회들은 막 부흥했거든요. 그 이방 교회들이 돈을 걷어다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살리자고 돈을 걷어준 걸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아유, 돈 얘기하니까 아멘이 나오네. 그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이지 율법을 비방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죠. 심지어 복음을 위해 디모데에게 뭐까지 했어요? 할례를 일부러 했잖아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례가 걸리적거리면 안 돼.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디모데는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맞죠? 예.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비방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비방하고 무조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보면서 이런 거는 잘했고 이런 거는 정말 열매가 있었고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가뜩이나 여기 목숨 걸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회할 맛 안 나죠. 힘든 거예요, 그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방과 오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겠죠. 그래, 비방하겠지. 그래, 나를 모욕하겠지. 하는 걸 예상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내 사명을 위해 어떤 비방이나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비방과 오해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까? 여러분, 비방과 오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공격하잖아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내가 예상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발끈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은 더 어려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반드시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연하게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본질을 위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자, 본질을 위한 어떤 태도요? 유연한 태도.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고 게다가 구제 헌금까지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내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와서 신앙적인 영향력이 커졌고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사실은 20절인가요?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갈등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이거 해결할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 자, 23절 끝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서원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약속한 뭐 주의 종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하겠다든지 그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 네가 그럼 4명이니까 사도 바울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5명. 그 5명이 서원하는 결례, 서원하는 예식을 네가 다 집례하고 네가 그걸 함께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24절의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결례를 행할 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례할 때 드리는 번제물이 1년 된 흠양 순양 하나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인해서 흠양 또 양 암양 하나 드리고 화목 제물로 또 순양 하나 드리고 무벼건거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서원에 대한 예식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바울 네가 대라. 네가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례를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해요. 자,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같이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배신했네. 복음 예수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또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율법을 그렇게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냐 없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사도 바울의 화두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키면 구원받겠지만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원의 예식을 결례를 하고 있냐? 율법을 지키고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배반했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과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요, 이거 옳다 저거 옳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율법 지켜. 그러니까 디모데도 할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율법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거기에서는 안전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부 야외 예배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할 때 청소년들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마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냥 내가 너희들 어른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너희들은 중등이 고등이 어우 짜증나 막 이러면서 아이들 대하면 어떻게 그 아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제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그게 뭐 특별해. 그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든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이 과정을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결례가 뭐고 할례가 무엇이냐, 그게 본질이 아니냐 하면서 뭐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고 이런 것들 따지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구원과 복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키는 거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돈 들어가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자기가 내가 장로교회에서 뭐를 배웠는데 이게 옳다. 이 교회는 왜 이게 없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해.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생명 살릴 일인데 어떤 교회는 이런 걸 강조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걸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구원을 위해 지켜야 할 유연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 사람의 수준에 맞추다 보면 때로는 오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바울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무엇보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어떤 비용도 잘 치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구원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의연한 태도, 유연한 태도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핵심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에 김동인 권사님 드립니다. 김은찬 어린이 드립니다. 김동인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은찬 정여준 어린 학생 귀한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김영진 목사 드립니다. 국내 선교 김찬우 이은정 집사님, 국내 선교 김민수 학생 권사님, 그 다음에 국내 선교 김정순 권사님, 또 성전사랑 헌금 김찬우 김은정 가정, 김찬우 이은정 해외 선교, 그리고 김민수 권사님 해외 선교, 김민수 권사님 성전사랑 헌금, 김정순 권사님 해외 선교, 김정순 권사님 성전사랑 예물, 허영자 집사님 11조 예물, 또 유충봉 집사님, 허영자 집사님 해외 선교, 그리고 허영자 집사님 국내 선교, 그 다음에 허영자 집사님 주일 헌금, 유충봉 집사님 주일 헌금, 구교훈 집사님 주일 헌금, 최순양 권사님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님, 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